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돌이키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여기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상의 유업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두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중에 부르셔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사오니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숨겨있는 죄악을 드러내사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를 받으며 우리의 근심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껏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 등이 한순간에 어렵게 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깊이 깨달으며 그 삶을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선함, 의로움, 긍휼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의 빛입니다. 신자의 존귀함과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것 대신에 모든 사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대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로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시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대의 죄악에 대해 단식하고 우리 자신의 악함을 성찰하며 모든 교회의 타락을 회개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근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수환 목사님을 붙드시고 늘 지혜롭고 간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엄과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결심이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흩어져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변의 모든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붙드사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변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며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든 강변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보던 얼굴 보지 못하고 잠시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강변의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함께 에스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약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을 때에 그때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자 선지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또 특별한 환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극도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었고 또 포로로 끌려간 땅, 곧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1장에서 32장까지 전반부에는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후반부 33장에서 48장까지는 그 반대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정확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에스겔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어떤 말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골짜기의 특징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은 시체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땅 위에 방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도착한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체의 해골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죠. 곧 이 골짜기에는 저주와 부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더러운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었고 부정한 땅, 그곳이 바로 이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널려져 있는, 그렇게 가득 있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던 것이고 또 뼈가 말랐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고사하고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가득하고 어떤 소망도, 어떤 생명의 가능성도, 생명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
그런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는 에스겔에게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질 수도, 시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해골이 있는 곳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에스겔을 시체가 가득한, 해골이 가득한 그 부정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누가 으스스하고 더럽고 저주가 가득한 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해골들이 많은 곳, 그곳은 우리가 가기가 꺼려집니다. 자, 그런데 부정함을 멀리 해야 하는, 정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제사장 에스겔이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그곳에 데려다 두셨습니다. 에스겔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 에스겔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지금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에스겔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런 곳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온 것도 지금 사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방 땅 바벨론도 아닌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 부정한 해골들이 나뒹구는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려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셔도 그 은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한 곳, 더러운 곳, 가지 말아야 하는 곳, 무서운 곳, 음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뼈들을,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에스겔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덮고 있는 사망과 저주의 부정함을 거두어내고 그 골짜기에 생명과 회복을 주시려고, 그 골짜기에 부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정한 곳에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곳에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행사를 하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 서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각각 연결되어 자리를 잡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그쳤다면 이건 뭘까요? 만약에 거기서 그쳐버렸다면 이는 그저 시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맞춰졌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다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려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뼈와 근육과 피부가 생긴 그 사람들, 그 몸, 그 육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생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 생기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생기시고 성령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 이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육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생명과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람 창조의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육체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 무엇이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원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1절 이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에게 11절 이후에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은 망했고 그들은 패배했으며 원수의 칼에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망의 저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고 새롭게 하셨으며 죽음에서 나와 저주의 땅에서 나와 포로된 이방 땅에서 나와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른 뼈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른 뼈의 모습들, 이 마른 뼈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분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간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마른 뼈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슬픔과 낙심으로 참으로 죽음과 같은 슬픔에 패배에 쓰러져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땅이 바로 이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으사 그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곧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오셨습니다. 에스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감히 어떻게 에스겔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에 직접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오셔서 그냥 구경하시고 그냥 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그 저주를, 그 심판을, 그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직접 그 모든 사망의 심판과 저주를 지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죽음의 골짜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사망과 저주의 골짜기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망과 저주의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골고다이고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허덕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오셨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짜기에 쓰러져 있던 마른 뼈와 같았던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보이지 않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살이 오르고 뼈가 이어지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생기를 주사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땅이 되었고 그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또 그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진이 된 것처럼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주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오셨고 그 골짜기를 지나셨으며 그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을 부으사 생기를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까? 혹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힘도 없이 오직 눈물과 신음만이 가득한 그런 절망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죄와 유혹과 시험에 둘러싸인 채로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 숨이 막혀오는 그런 죄악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져 나뒹 그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근육과 뼈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새 생명을 주십니다.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겨 일어나게 하시고 생기를 주사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패배하여 쓰러진 마른 뼈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싸우고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영광과 승리의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땅 가운데에 주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은 우리 전임들은 매일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 주 한 주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큰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제 주중에 그냥 갑자기 교회 들렸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제는 또 어떤 한 권사님 전화를 잠깐 통화했는데 전화하시다가 막 갑자기 우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지 이번에 알았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같이 울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크죠. 자, 그것만 아니죠. 또 경제적인 타격, 경제적인 위기도 상당하실 겁니다. 온 나라가 이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이 이후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까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시는지 염려가 되고 정말로 위하여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의 염려가 가장 큽니다. 건강의 염려. 단순히 건강의 염려가 아니죠. 온 세계가 고통하고 사망자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매일 사망자 소식이 들리고 다른 나라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사망의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임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혹은 영상을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노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이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노약자분들,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첫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첫째예요. 둘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 주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택한 임시적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교회 주변 다니다가 우리 교회 근처 식당, 레스토랑 사장님과 서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다는 거죠. 손님이 확 줄어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 골목은 끝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세요. 정말 고마워하십니다. 정말 고마워하세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만약에 정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식당들이 많습니까?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우리로 인하여서 이 병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 병이 우리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택한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선교적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웃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한 가지 또 제 안에 염려가 되는 것은 목사로서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일이 당연한 듯이 되어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 혹은 영적 느슨함은 낳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시간 예배를 보면은 참여자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가가 수가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축도 시간이 되자 절반으로 수가 뚝 떨어졌다라고 해요. 설교가 끝나는 순간 그 시청자 수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절반도 안 남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영상 예배에 어떻게 보면 한계이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염려는 그런 어떤 이런 지금의 우리 비상적인 방법, 임시적인 방법이 정상적인 것처럼 일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제 마음에 한편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와 영적 유익을 더해 주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저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죠. 온 나라, 온 세계가 정말 두려워하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시기, 원래 요즘은 여러분 어떤 때냐면 잘 아시겠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요즘과 같은 이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만의 환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이 가장 부정한 사망의 골짜기에 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죄인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를 주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의 결과를 지셨으며 왕관을 버리고 가시관을 쓰셨고 맑고 빛나는 왕의 옷이 아닌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 그것도 어떤 피조물입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지독하게 창조주를 외면하고
지독하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버리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야 죄 짓고, 그래야 나쁜 짓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참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가장 더러운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으며, 가장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이 죽음의 골짜기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걷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또 우리가 넓고 밝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쓰러져 바스러질 것처럼 무너져 있다 하여도,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생명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을 부으사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생기를 부으사 주의 군대로, 주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마른 뼈와 같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또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린 모든 강변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주께서 그 섬김을 받아주시오며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하여서 예배에 관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공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후에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5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2부 예배 때에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김명영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더하여서 2부 예배 중에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예배 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회장께서 오셔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순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지해 드린 것처럼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3월 29일에서 4월 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변교회 로고 선정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마감이었는데 조금 더 연기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확인해 주시고 또 이후에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로고를 함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지금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행 계좌로 우리 함께 헌금하여 주시고 또 헌금하실 때는 이름과 또 제목을 이렇게 함께 또 표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신계숙 성도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로자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이면 주 능력 안에서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